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전에 나오지 못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 세상은 늘 뭔가 빗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나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빗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빗나가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없을 수도 없지만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귀한 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대만 봉사대를 다녀온 봉사대 보고를 여러분에게 올린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함과 큰 감동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 봉사대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년들이 귀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으셨지만 여러분의 여러 방면을 통해서 선교지의 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청년들의 이런 귀한 믿음의 경험이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을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주춧돌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문이교회 베델 청년회에 꼭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저희가 3주 동안 소그룹 전도회를 각 소그룹별로 개최합니다. 소그룹 전도회는 구도자들을 초청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소그룹 전도회의 목적은 구도자들로부터 초청된 구도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내 삶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는지,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브리지,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소그룹에서는 꼭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구도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 그 구도자들이 3주 동안 여러분과 만남을 통해서 선한 감화 가운데 이 대그룹 교회로 초청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그룹 전도회에 각 소그룹이 각별히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소그룹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화요일 집회는 교회에서 얻겠습니다. 화요일 집회 대신에 여러분들이 각 소그룹으로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모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기뻐하라, 따라하십시오. 기뻐하라.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좀 웃으시면서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빌립보서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살펴봤더니 지난 6월 첫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를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7월, 8월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니까 꽤 많은 시간을 빌립보서를 다룬 것 같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장수가 거의 맞춰져 갑니다. 앞으로 한 2주 혹은 3주 정도면 빌립보서를 저희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뻐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전에 한 3주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근본을 기본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제목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많은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많이 보이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믿기는 여러분이 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뭔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상구 박사님에 의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엔돌핀이 나오고 그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의 삶의 저항력, 그렇죠? 항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너희가 강건하고 건강하기 위하여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기쁨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 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진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알지 못해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행복은 자주, 자기가 곧게 서고, 자족, 자기가 사는 삶에 만족할 때 이르러 오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제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행복은 날마다 덕에 대해서 말해 주고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사람이 행복하는 것은, 행복은 뭐에 대하여 이끌어오냐면 덕, 좋은 일을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르러 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이야기해서 오는 것입니까? 행복하니까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후좌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최대 행복은 날마다 good, 좋은 것에 대하여 말을 주고 받을 때 행복이 이르러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좋은 이야기를 서로 간에 많이 주고 받는 것이 좋겠죠. 예.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려면 자꾸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됩니다. 문제를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자꾸 부부간에 많이 이야기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떠나긴 떠나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찾아온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끔찍하겠죠. 이쪽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부단히 그것을 노력해서 찾아갔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3년,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죠. 히말라야의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부탄에 있는 왕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바로메타를 만드는데 그 바로메타를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국민행복지수라. 국민행복지수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를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한 국민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국민이 행복하려면 행복의 지수를 뭘로 잡았냐면 국민총생산이라고 하는 돈 버는 지수로 많은 국가가 따라갈 때에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돈과 국민의 행복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다른 쪽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총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행복지수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돈이 행복이라는 주장을 최초로 반박하면서 나타난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민 행복지수에 맞추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민 행복지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조금 지난 발표이긴 하지만 2015년도에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국민 총생산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돈 많은 나라로 점점 향상하면 향상할수록 국민 행복 지수는 점점 하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46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사국 119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 지수는 몇 위 정도 했을까요? 대한민국은 자랑하기를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 경제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세계 11위라고 자랑하고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땅덩어리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부국 순위가 11위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119나라 중에 75위를 차지했고, OECD 국가, OECD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인데 그 국가 30개국 중에 25위로 발표되면서 충격을 우리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둘째치고 그러면 우리 교문이교회 교인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한번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행복 때문에 정말 자지러질 정도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을까? 우리 교문이교회 성도들은 교문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행복지수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높을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앞서면 행복된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국민 행복지수의 상위 랭커에 이르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보다요. 부탄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 총생산은 1년에 8,000불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3만 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려면 돈을 내고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거 싫어. 우리 자연,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 지킬 거야. 그래서 그 나라 입국을 하려면 관광비로 무조건 한 사람이 300불씩 내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쓰게 하려면 사실은 돈을 받지 않아야 들어올 텐데 그 나라는 막고 있는 거예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지 부국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국민 행복 지수는 높은 나라입니다. 이 국민 행복 지수에 대하여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논문 발제자는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제 눈에 쏙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논문이 제 눈에 쏙 들어왔는데 그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국가, 행복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정과 신뢰, 대화와 배려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지껏 우리가 배웠던 바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따뜻한 정보다는 일, 잘 살기 위해서는 신뢰보다는 방법, 잘 살기 위해서는 대화와 배려보다는 목표지향적인 삶,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쌓여져 있는데, 이제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따뜻한 정, 신뢰, 대화,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의 원천인 성경은 기쁜 삶의 원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돈이라고 얘기했을까? 경제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정이 있는 자죠. 따뜻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신뢰가 있고 정직한 자죠. 화평케 하는 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삶이 진정으로 복이 있고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미리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본성, 곧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참다운 행복이고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기별임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6절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목하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아까 그 연구했던 논문의 결론과 너무나 동일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 성경에 빌립보서 2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기쁨을 충만케 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기에 영어적인 표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그랬어요. selfish가 뭡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do nothing out of selfish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망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람에서 그 다음 성경처럼 뭐라고 하냐면 In humility value others above yourself. others, 다른 사람을 above, 위에 둬라. 누구보다? yourself, 너보다 위에 둬라. 이렇게 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위에 두고 그럴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s. 뭐냐면 자기의 흥미거리만 주목해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어느 시야에 갇혀 있냐면 자기 시야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시야는 옳고 남이 보는 시야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일을 not looking,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대신 but 그랬어요. 그러는 대신 each of you, 너희 각자가 to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할 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제가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기쁨 충만한 또 다른 요건이 뭐냐? 5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영어로는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마인드셋을 갖는데 누구의 마인드셋을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곧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첫째 방법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지 말아라.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높게 좋게 여겨라. 옆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서 그분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하는 사역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참 이뻐요. 이 아이들이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안식일이나 앞에 와서 경배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예. 이 중에 많은 아이들을 제가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올 때 저녁도 못 먹고 학교에서 직접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빵과 때로는 몸에 좋지 않지만 자기들은 마시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워요.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들이 아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나중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 너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바라봐.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집중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기뻐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둬.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야.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한번 해봐.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대표적인 정신은 겸손과 사랑의 정신이었어요. 여섯 번째,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자신의 애드밴테이지를 사용하지 말래요. 여기 성경에 저는 이 말이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6절의 성경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갖다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did not consider,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그의 가지고 있는 애드밴테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애드밴테이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셋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드밴테이지가 뭐가 있을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큰 어드밴테이지가 있습니까? 제 말 한마디면은 여러분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집사님 주소세요 그러면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손수,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조금 전에 논문에서 발표했던 그 결론자의 결론이 결국 성경을 따라온 결론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작은 사회, 더 작은 집단, 우리는 교문이교회 성도의 일원이고 하늘 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백성이죠. 그런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성도의 신앙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정신,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며 예수님의 정신이며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의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온 애드밴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네? 그런데 관용이란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 젠틀맨 이러면 어떻습니까? 젠틀맨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신사 아니에요, 신사. 제가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성이 딱 와요. 일반적으로 이 젠틀맨들은 어떻게, 여성이 오면 자기가 잠깐 불러놔서 뭐 해줘요?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여자분이 탁 쳐다보고 씩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죠. 젠틀네스, 관용이란 말은 젠틀한 거예요. 신사다운 거죠. 깨끗하고 그의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우리 교회 젠틀맨이, 난 최세혁 장로님 보면 젠틀맨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젠틀하다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젠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젠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가 젠틀한 이유는 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가 가까우시라. 이 주가 가까우시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하면 마라나타 이랬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너의 젠틀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기쁜 거예요. 걸릴 게 없어요. 주님이 가까우신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도 역사하는 그 주님의 오심 때문에 젠틀한 거죠. 성경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에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어떤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면 어떤 조건이든지, 영어는 그래요. In every situation. 어떤 상황이 되든지 너희가 할 것 하나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의 요구를 드리기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성경절이에요. 7절.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지혜보다 월등하신 그 하나님이 이거예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거 어떤 상황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야, 너희들보다 지식이 월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성경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정신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